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의 왕들이 그가 처음 부름받았던 우시야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는 히스기야 왕까지가 쭉 진행이 됩니다. 4명의 왕을 이사야가 섬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남쪽 나라의 왕입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고 북이스라엘은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호세아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강성했던 북방의 아수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때에 섬겼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눈앞에서 북방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이 된 것입니다. 서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남유다가 기분 좋게 봤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지금 휴전종으로 대치되고 있지만 만약에 북한이 일본군에 의해서 점령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을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애증의 관계예요. 서로 미워하지만 뿌리가 같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그저 기분 좋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었다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 어디를 쳐들어오겠습니까? 당연히 유다입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멸망됐을 때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워볼 수가 있는데,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을 잘 생각해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약해서 단순히 군사력이 적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무너진 나라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을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19명의 왕이 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 그 나라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아주 재밌게도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멸망했습니다. 힘이 있었던 나라인데도 더 큰 신흥 세력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200년 만에 멸망했으면 짧게 느껴지죠. 금방 멸망한 것 같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역사가 몇 년입니까? 우린 반만 년 역사라 그러잖아요. 5,000년의 역사. 단군 할아버지부터 막 얘기해서 엄청 오래된 나라. 그래서 200년 그러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여러분, 미국이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미국 200년 됐습니다. 세계 열방에서 힘 있는 나라로 200년을 살아왔다는 것은 미국 이제 몇 년 있으면 250년 되는 나라인데도 이렇게 강대국이 됐는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더 강한 나라를 만나게 되어서 아수르란 나라를 만나게 돼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것을 오늘 히스기야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2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되고 성경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한 줄로 코멘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여서 멸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의 멸망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돈이 없는 경제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믿음의 부재 때문에 멸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패배의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승리를 위하여서, 패배가 믿음이 없어서 패배를 하였더라면 승리는 무엇이 있으면 승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승리라는 단어를 쓸 때 승리만 쓰지 않고 그 앞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 승리라는 말로 해야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와 패배,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큼에 있지 않고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에 얼마나 크기가 있느냐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각자가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고 문제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모습인데 그 인생에서 이기고 짐의 모든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나의 믿음이 어떠하냐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승리로 이어지는지 또는 패배로 이어지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믿음의 부재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남유다에게도 똑같은 숙제가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음 승리를 들은 우리에게는 결론이 뻔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아수르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군사력도 아니고 더 힘있는 조력자도 아니고 그들이 믿음이 있냐 없냐가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걷냐 걷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믿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죽음 사망 원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승리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믿음 승리를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믿음 승리를 이루어내게 될 때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믿음,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믿음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동일하게 히스기야 왕처럼 믿음으로 승리를 취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파죽지세로 밀려 내려옵니다. 그 모습 앞에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 1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2절을 먼저 보시면 그가 왕이 될 때에 그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시대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라고 하면
강력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더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가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입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면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이 아수르란 나라와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뜨린 나라가 이제 나에게 다가옵니다.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4절 보시면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한 나라 아수르한 나라가 자기 눈앞에 버젓이 있고 자기 나라를 향하여서 몰려오고 있을 때에 그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테이지만 그의 첫 번째 반응을 보면 하나님께 딱 붙들리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군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주변 동맹국을 끌어들여 연합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악한 왕 아스다함의 왕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악했어요. 그래서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그 땅에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그가 단순히 힘에 의한 멸망이 아닌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뭘 본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떠나지 않고가 나라의 흥망성쇠에 연관이 있구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승리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눈에 실제로 보입니다. 보인다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문제들은 다 육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 육적인 문제 앞에서 육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 승리에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겸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여서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문제들이 다 영적인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적용하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있는 것은 어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있는 것이다. 지진이 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펼쳐진 모든 문제들을 원인을 영적인 것으로만 얘기해 버리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겸비하는 것으로 육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많은 문제들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나의 영적인 상황을, 나의 영적인 상태를 더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가 더 온전하고 올바르고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승리를 위하여서 첫 번째로 히스기야 왕이 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오히려 더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든 여러분, 내가 이 문제가 내가 혹시 헌금을 많이 안 드려서, 예배 때 너무 졸아서, 예배 빠지고 여행 가서, 여러분 이렇게 결부시킨 것은 위험한 적용이에요. 하지만 모든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 손에 올바르게 안겨서 붙들려서 이 문제에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믿음 승리를 위하여서 먼저 영적인 것을 겸비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존재하여서 실제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보면은 실제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얘기합니다. 조공을 바치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면 더 이상 침략하지 않겠다 해서 그렇게 굴복하여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조공에 만족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또다시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역대하 32장의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변한 게 없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하면은 그의 영적인 종교 개혁입니다. 모든 산당들을 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로 그가 왕이 되어서 바꿨지만, 그러한 일을 한 후에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여전히 진치고 쳐들어와서 점령하고자 합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때에는 조공을 바치며 무릎을 꿇었지만 다른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다른 모습을 온 것을 본 것이 2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3절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인들과 지휘관들과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의논하면서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취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취하기 전에 이게 참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쟁 이야기 재밌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가 전쟁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냥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수르 왕이 아주 잔인하게, 이 아수르란 나라가 대단히 잔인한 나라였어요. 잔인하게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면서 쳐들어오고 있는데 남유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쳐들어오고 심지어 아주 그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굴욕을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유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완전히 멸시하면서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항복하라고, 굴복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오늘 방백들을 모으기 전에 하나님께 한 행동이 기록된 것이 바로 열왕기하 19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열왕기하 19장 14절 14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에스루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싸움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가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후에 그 편지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을 열왕기하 1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행했던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높임 받아야 될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승리라는 것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데 바로 무엇이냐면 나의 승리가 아닙니다. 믿음 승리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한다가 아닙니다. 믿음 승리는 믿음으로 나의 삶에서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를 자꾸 나로 두지 마십시오.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니 내가 지는 것이라고 해서 마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끌어들여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마치 나의 승리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통하여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승리가 내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문제이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자리에서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겸비하는 것에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느냐 쇠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승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를 할 때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세속의 욕심에 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더라 그러면 그냥 그의 인생만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면은 나의 승리로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높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남유다를 살려주세요라고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승리라는 것은
나의 승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이어지는 귀한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그가 그렇게 기도만 하지 않고 또 믿음 승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방백들과 함께 있었던 히스기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쭉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군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믿음 승리를 하게 된 히스기야가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승리를 간구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3절부터 나타난 수로를 만들고 성벽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백성들을 말로 위로하고 독려하는 것이 그가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얘기를 알게 될 때 많이 오해하게 되는 것이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는 기도만 한다라는 그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기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네립 왕을 내가 이기겠다, 물리치겠다, 그가 온전치 못하고 내가 그를 치겠다라고 기도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들은 히스기야가 이제 백성을 모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길을 만듭니다. 물길을 만든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싸우겠냐는 것이냐면 정명승부로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길을 만들어서 나에게 쳐들어온 적은 물을 못 먹게 막고 성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물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쳐들어오면은 안 싸우고 버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 안에서 수성으로 버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쳐들어온 자들이 물이 부족해서 패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로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로를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수로는 땅 밑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땅 밑으로 흐르는 수로를 만든다는 것은 땅굴을 만든다는 것이고, 땅굴을 만드는 것은 굉장한 과학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BC 700년 시기입니다. 그런 과학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여러분, 이 일 자체도 이들이 사활을 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행동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승리, 믿음 승리라는 것은 내가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승리는 미래에 주실 것이라면 오늘 내가 할 일은 현재에 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승리를 위하여서 오늘의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승리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나의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은 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을 것을 믿는다면 나도 그 부활하여서 승리할 것을 믿는다면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이 생명이 어차피 죽음은 온 것이고 그것 가운데 가게 될 때 이 시간, 이 세월을 그냥 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승리를 경험하는 고백하는 자의 현재이고 오늘의 삶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수로를 만듭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성벽을 높이 쌓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래서 무기와 방패를 만듭니다. 싸워서 이길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특징이 무엇이냐면 위로의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위로한다는 말을 하게 될 때 사람 아주 신기한 아주 영적인 존재여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내면이 승리할 것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도 압니까 모릅니까? 탁 압니다. 이 사람 지금 승리를 확신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인간은 논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논리적이지 않고 굉장히 감성적이어서 옆 사람의 승리가 나에게 그대로 확산됩니다. 싸우자, 이기자,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은 아무리 이긴다는 말을 성벽을 우리가 높이 쌓고 무기도 많아지고 수로도 있잖아 해도 아무리 많은 논리적인 말을 해도 두려움이 그 감정이 그 말 안에 있으면 놀랍게도 그것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그런데 리더가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의 신은 육신의 팔이고 우리의 신은 절대 지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라고 말할 때 백성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어요? 8절 마지막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런 믿음은 확산되고 전염됩니다. 나의 믿음의 반응은 나로 끝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전염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승리를 확실하게 그에게 보여주실 때 히스기야가 그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하나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승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오늘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저렇게 말할 거면 소개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싶을 정도로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좋을 거예요. 상대는 이 사람 왜 이래? 오히려 상대가 더 의아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혹 보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시며 오늘의 삶에 승리자로서의 삶을 취하며 행동하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행동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승리를 주신 말씀만 한번 읽어보고 마치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수로 만들었는데, 성벽 높이 쌓았는데, 무기 방패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와우! 열심히 수로 만들었는데, 열심히 성벽 올렸는데, 열심히 무기와 방패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정말로 이 싸움은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싸움은 내가 더 많이 준비했으면 더 잘 되고 더 적게 준비했으면 더 안 되고 아니라 나의 믿음의 반응에 달려있구나.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이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결론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겸비하십시오. 문제를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문제의 자리에서 그저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라 내일의 승리를 확신하며 오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믿음 승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많은 문제 앞에서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 문제의 크기, 대적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